잠언 1장 20절로 33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이 부분부터는요, 지혜시라고 불리는 지혜 강론입니다. 여기에서 지혜는 여성으로 의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지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지혜는요,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이미지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혜는 막 감춰져 있고 찾아야 될 것 같고 깊숙하게 어디인가에 숨어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리고 또 여성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인 그런 이미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혜는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대장부 같고요. 그리고 이 지혜는 하나가 아니고요, 복수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길거리와 오늘 열린 광장, 또 시끄러운 길목, 성문 어귀와 또 성 안에, 그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이 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누구나 구하면 찾을 수 있고 누구든지 이 지혜를 간절히 원하면 지혜는 숨어 있지 않아요. 그에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고 그것을 찾는 자에게 드러나며 그 지혜의 근본을 아는 자에게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이 적극적인 이미지예요. 이게 잠언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뭔가 감춰져 있는 어떤 진리를 찾아내고 뭔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만의 어떤 비밀을 캐내는 듯한 그런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혜는 지금도 그 지혜를 찾으라고, 자기 자신을 찾으라고 지금도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21절 보면 20절부터 다시 보시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런데요, 22절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부르고 있는데 지혜에 응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춰진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감춰진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온 땅에 자기 자신이 온 인류의 메시아임을 선포하셨고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드러내셨죠.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도 누구에게나 펴서 볼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 말씀을 연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덮어놓고 그 누구도 이 말씀을 갈망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나왔죠. 패타임, 잘 속고 순진한 자, 같은 뜻으로 젊은이라고 하는 이 말과 유의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것은 미련한 것과 짝이 되고요, 잘 속아 넘어가고 잘 미혹되고 그런 순진한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자, 어리석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한다. 여기서 좋아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아하브.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 푹 빠진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어리석음을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어리석음을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그렇죠? 거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깔보는 거죠.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자기가 높은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보는 그런 걸 말하죠. 그 거만한 자들은 그 거만을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이 기뻐한다는 것은
즐긴다는 말이에요. 즐긴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을 즐겨야 하는데,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다른 사람을 비웃고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이런 악한 일에 그들의 삶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랬죠. 이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아예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는 못할 망정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나의 말을 듣고, 책망하는 말이지만 이 말을 듣고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지혜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이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지혜라는 게 뭐였습니까? 지혜는 어떤 모든 일에 탁월하고 그리고 솜씨가 좋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지혜자의 모습이었는데, 그렇게 지혜자가 되려면 가장 선제되어야 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성령 충만한 자가 지혜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 그것이 지혜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죠. 근데 그런 동일한 개념이 지혜가 스스로 그렇게 말해요.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리 학식이 많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요, 하나님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거만한 자. 그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부음받지 않은 사람들은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거만해지죠. 많이 못 배운 사람은 어리석고 많이 배운 사람은 거만해져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미련하여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식을, 말씀을 미워한다. 그게 앞서서 말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어리석고 미련하고 거만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그 지혜를, 진정한 지혜를 구하면, 자, 이 진정한 지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혜의 근본. 이 레시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는데요. 이 지혜의 영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뒤에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인다는 뜻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음 받지 못하면 성경을 백날을 읽어도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예수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면 우리 안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그 존재의 목적과 삶의 방향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또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지 그 명백한 선명한 그 목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영, 예수의 영, 이 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교만을 다 벗어던지는 거죠. 교만한 자는 절대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교회를 안 다녀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지혜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내가 불렀으나, 지혜가 불렀는데요, 너희는 뭐 듣기를 싫어했다. 귀를 닫았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르는데요, 귀를 닫아버렸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일반 계시가 있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요, 특별히 귀가 열린 사람들은요, 이 일반 계시, 자연 만물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새가 막 지저귀죠. 그런데 새가 지저귀일 때 그 새 소리가 찬양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가 지저귀일 때 뭐라고 표현하나요? 새가 운다 그러죠. 네, 물론 그 운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시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우리 한국 정서상 그런 거예요. 운다고 들리는 거예요. 구슬프게 들리는 거예요. 저 새소리가 참 구슬프고 슬프고, 그러니까 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그 새소리가, 새가 뭐 한다고 표현하죠? 새가 노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소리인데 해석이 바뀌고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짜증이 막 가득 차 있으면요,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소리 있잖아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소리치고 하는 소리가 내 귀에 거슬리거든요. 막 짜증이 나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있고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그 아이들의 뛰어노는 소리들이 얼마나 해맑게 들립니까? 그것이 나를 힐링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파트 생활을 하니까요, 우리 집 애들이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늘 밑에 죄송한 거예요. 늘 밑에 죄송해요. 막내는 전방지축 뛰어다니고, 둘째는 춤추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계속 집에 오면 춤만 추는 거예요. 그러면 쿵쿵거리거든요. 그럼 좀 그만해라. 근데 이게 조금 이게 절제했다가도 또 금방 또 뛰어다니고 춤추고 막 그렇게 됩니다. 늘 미안한데요. 근데 위층에서 한 번씩 쿵쿵거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우리 집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거든요. 저 집은 좀 심한 것 같아. 제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요, 쿵쿵거려도 그냥 넘어가죠. 쿵쿵거려도 발소리가 크다, 좀 그 정도로 느껴지고요. 그런데 은혜가 좀 없다 그러면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늦은 시간에 왜 쿵쿵거리냐고. 우리 집 애들 뛰는 거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에서도요, 내 안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살아가고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귀가 열려 있으면요, 우리 삶의 해석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이게 정말 큰 은혜예요.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가 발견되고 내 삶이 재해석되고 내 삶의 아픔들이, 눈물들이 기쁨으로, 위로로 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불렀어요. 지혜가 불렀는데 귀를 닫았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그렇게 말하죠. 손을 폈는데 돌아보지 않았다, 외면했다, 거절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자존심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경험과 방식 때문에, 나 지금까지 그런 적 한 번도 없다. 신앙에도요, 고집이 있어가지고요, 나는 죽어도 새벽기도 안 나간다 하시는 분들은요, 믿음으로 결사각오를 하시고요, 새벽기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나는 죽어도 주일 5예배는 못 나온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덜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은 거예요. 나는 이거 죽어도 못해. 이건 내가 할 게 아니야.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내가 하는 거는 여기까지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스스로 자기 신앙의 한계, 어떤 그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사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크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영적인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요, 내가 기도하는 자기의 기도 딱 제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기도가 확장되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이웃과 또 선교사님과 또 세계 열방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골방에서 기도하실 때 열방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작 기도해야 자식 기도, 건강 기도, 가족, 먹고 사는 기도,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직접 선교지에 나갈 수 없지만 여러분, 내가 기도로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그 황량하고 척박한 땅으로 갈 수는 없지만 내가 그 땅을 품고 기도할 수는 있거든요.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내 피로만 채우던 그런 기도에서 베풀고 나누고 불쌍히 여기며 중보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언제요? 말씀이 임할 때, 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기름 부은 바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15분 이상 기도 못한다, 뭐 그렇게 또 스스로 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15분 됐네, 가야지,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집에서 기도하시든지 교회에서 기도하시든지, 여러분 기도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그 감동대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나는 절대 방언 안 한다. 절대 방언 안 한다. 그런 것도요, 성경에서 허락된 은사들은요,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로 그것을 제한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지만 나는 절대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25절입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들은 귀를 막고 그 지혜의 말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소극적인 어떤 거절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혜를 대적했어요. 교훈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 책망을 완전히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죠? 26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지혜가 분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분노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참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지만 심판주이십니다.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으세요. 심판이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이는 헛된 일을 꾸미는 민족들을 보며 조롱하신다는 표현이 있죠. 민족들이 헛된 일들을 막 꾸며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면서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결말은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7절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두려움과 재앙과 근심과 슬픔이 임한다. 그제서야 기도합니다. 그들이 28절이죠.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때가 늦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도 때가 있습니다. 돌이킬 시간, 그 시간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가면 늦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도 때가 있죠. 내가 나중에 언젠가 헌신해야지 하지만 그 때가 올지 안 올지 몰라요. (29절에)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30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28절에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겠다. 지혜가 부지런히 나를 찾아도 내가 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29절에 대저 이랬습니다. 대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말하죠.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여전히 그 마음에 지식 미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교훈을 받지 않고 모든 책망을 업신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 여러분 아무나 다 하는 거예요. 물론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죠. 그래도 속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면 기도합니다. 정말 어려우면 고난 가운데는 기도해요. 근데 그건 누구나 한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 진짜 진정한 기도자는, 진정한 지혜자는 평안할 때, 잘 될 때 엎드려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없고요. 언제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습니까? 완장을 채워주면 알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는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해지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죠. 가난해도 완악한 사람들이 덜어는 있겠지만 그들은 약간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대부분은요. 가난하고 힘들고 고난이 있으면 마음이 겸손해지고 또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겸손하게 이렇게 엎드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늘 기도하고요. 청년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직장이 안 될 때, 결혼을 못하고 있을 때, 가정이 참 힘들고 집안에 우환이 많을 때는요. 교회 와서 울면서 기도해요. 집안에 누가 아프고 그러면요.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근데 직장 되고 결혼하고 다 교회 떠나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비단 청년들만 그런 거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완악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완장을 채워주면 알아요. 성공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뭔가를 이루면, 그때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난다는 거죠. 정말 내가 잘 됐을 때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을 때 그때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변했다 하는데요. 사실은 변한 게 아니고 본색이 드러난 겁니다. 한국교회, 특별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안 그랬는데 왜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올라가고 나서 변하느냐 그렇게 하지만 변한 게 아니에요. 그 위치에 올라가니까 자기 안에 감춰진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사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왕이 되기 전에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죠. 근데 왕이 되고 나니까 그의 본색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저 안에도 그런 게 있고요. 우리 안에 다 그런 완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 외치고 부르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돌아서야 됩니다. 그분께로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내 못된 자아를 날마다 못 박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내 이 완악한 마음과 사실은 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도요, 교만의 일종이거든요. 걱정이 떠나지 않는 것은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에서 비롯된 발상입니다. 그 모든 교만과 걱정과 근심, 두려움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가 이 완악한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와가지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가 지식을 미워한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 내 교훈을 받지 않고 내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1절,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자기 행위, 자기의 살아가는 길, 방법을 말해요. 그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길에서 맺혀진 열매들을 그가 먹는다.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기 꾀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략이죠. 자기 인생 계획.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은 단지 계략에 불과합니다. 선한 계획이 아니죠. 그 꾀에, 그 계략에 배가 부르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인생의 모든 대가를 자기가 치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32절,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위는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죠. 어리석은 자의 퇴보, 퇴보는요, 이것은 태만을 말합니다. 태만.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이 영적인 태만, 삶의 태도, 이 태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태만은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자의 안일, 여기서 안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관심,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의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멸망시킨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잠은 무덤에서 자고 나는 지금 자기계발서를 읽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제가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성경에도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졸자 하면 빈궁이, 궁핍이 강도처럼, 도적처럼 온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려면 잠을 줄이고 열심히 부지런히 자기를 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발서를 읽고 책을 읽고 연구를 하고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자기 행동의 패턴, 그 루틴을 바꾸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성공에 이르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은요, 태만하다. 너무너무 게으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태만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요, 말씀에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평생 하면서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성경책을 덮어놓고 하시면 안 돼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통독하고 암송해야 됩니다. 말씀이 생명이라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껍데기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고 무관심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스스로 죽는다.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죠.
영적인 좀비들이 많습니다. 교회도요, 주일날 영적인 좀비로 이렇게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딱 2명 있어요. 나머지는 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태만과 안일함에 빠지지 않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붙쫓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대비되는 사람이죠. 지혜자는 어떻게 됩니까?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내 말을 듣는 자, 듣는 자가 지혜자다 그랬죠. 그래서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구약성경 514페이지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뭘 줄까 물었더니 솔로몬이 뭘 달라 그래요? 듣는 마음 달라. 듣는 마음.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듣는 거예요. 듣는 마음, 레브 쇼메아입니다. 레브 쇼메아. 마음이 레브예요. 레브. 레브는 마음 혹은 심장, 정신, 생각, 직관력, 판단력, 이 모든 것을 총칭하는 단어예요. 레브.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자천동에 일신 그 기독병원 앞에 가면 카페가 하나 있는데 그 카페 이름이 레브더라고요. 레브. 마음이다, 심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정신력, 판단력,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 근데 뭐가 지혜라고요? 듣는 마음. 듣는 것은 여기서는 듣는 쇼메아인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할 때 그 쉐마, 이 쇼메아 듣는이고요. 명령어로 하면 쉐마가 되는 거예요.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지혜자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그 지혜를 주십시오. 예전에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원어대로 개역 개정에서는 듣는 마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의역하면 지혜죠. 다시 본문에 1장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요, 베타흐라고 하는 단어를 쓴대요. 여기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게 하는, 보호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보호한다. 그러니까 호위하는 거예요. 뭐가 호위하여?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인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삶의 해석이 바뀌고요. 내 정체성이 새로워지고 주변 상황과 환경들이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지혜자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품고 살아가는 참된 지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